무엇보다 먼저 2026년 신년 감사회 예배와 할애를 또 저희 주안교회에서 진행하게 됨을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 먼 길을 찾아오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매우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 여러분들 무엇을 꼽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비, 몸, 산제물, 영적 예배, 모두가 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죠. 그런데 저는 그러므로 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거의 모든 구조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바울의 모든 서신서는 거의 앞부분, 전반부는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후반부는 실제와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도 그건 마찬가지인데 로마서를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 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우리 개신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을 쭉 정리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 보면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로마서를 단 두 줄로 정리하라고 하면 1장부터 11장까지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으로 구원받았다. 그리고 그러므로 구원받은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게 12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이죠. 이것이 로마서 전체의 줄거리입니다. 따라서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 한국교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그러므로의 삶에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 잘 알고 구원받은 것도 잘 압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약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교인들을 향해서 오늘 요즘 많이 실망하고 있죠. 아니 실망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는 손가락질을 지금 하고 또 개독교라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 그러므로의 삶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믿음 따로, 삶 따로, 예배 따로, 삶 따로.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 교인들의 문제는 아니지. 교회 안에서는 천사요,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은데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 전혀 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교회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 타락의 주범은 바로 이 그러므로가 없는 생활이다.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들의 삶, 그러므로의 삶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이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우리 몸을 몸은 우리의 전인을 말합니다. 육체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인을 말하는데 따라서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죠. 따라서 그러므로의 삶이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을 말하고 그것은 곧 우리의 삶 전부를 드리는 영적 예배를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 영적이라고 번역된 단어 우리말 성경에는 영적으로 번역됐죠. 그런데 헬라어 성경 원문을 읽어보면 로기코스라고 되어 있어요. 로기코스, 로고스, 이성, 논리, 합리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적, 근데 그 단어를 영적이라고 번역을 하는 바람에 육체적인, 피지컬, 육체적인의 반대말인 영적인으로 알아듣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번역상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육체적인 반대말인 영적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 원문의 뜻은 합리적이다, 합당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에 의하면 정확한 번역은 합리적인 예배, 합당한 예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가장 합당한 예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즉 바울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란 온갖 미사 여부의 정교한 기도를 통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로마 천주교 교인들처럼 십자가의 성호를 긋고 향을 뿌리면서 거룩한 종교 의식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아름다운 찬양대 오케스트라 동원해서 화려한 음악으로 드리는 것도 아니라 수백만 수천만 원의 봉헌 예물을 자랑스럽게 드리는 것도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 전부를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일상적인 구체적인 삶 전부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릴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일상의 구체적인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먼저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예배는 하나님의 구속 사건 안에 나타난 사랑과 은총과 계시를 깨달은 우리가 그 은총과 사랑에 감사와 감격함으로 응답하는 행위,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두 가지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계시가 먼저 있고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행위로 이루어져요. 이게 두 가지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번 주일 예배 순서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모든 예배의 순서가 이 두 가지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계시가 지금도 여전히 주어지고 있는 순서는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보면 예배의 부름, 예배 부름을 시작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성경 공부, 계시의 말씀이 주어지죠. 설교, 세례, 성찬,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축도. 이게 지금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계시가 계속 부어지는 순서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죠? 기도로 응답합니다. 찬송으로 응답합니다. 봉헌으로 응답합니다. 신앙 고백으로 응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린 예배 모든 순서는 이 두 가지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과 계시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서 응답하는 행위. 그래서 예배를 워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워십, 영어로 워십이라고 그러죠. 월, 가치, 쉽, 신분 네,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이제는 주님만이 나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분입니다. 주님만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라고 그 앞에 나와 엎드려 경배하고 감사하는 행위. 그게 무엇입니다. 그게 예배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래서 한일장신대 총장이셨고 저의 스승이셨던 고 정장복 총장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좀 더 풀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예배란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수많은 은총에 감격하여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봉헌하려는 우리의 응답적인 행위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응답이 만나.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은 참된 감사와 찬양과 헌신과 고백의 응답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과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되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과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당 안에서만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라면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예배, 응답은 예배당 안에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삶을 통해 계속해서 응답돼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 너무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응답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 그게 워십이다. 그게 예배다. 그런데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바울의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로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도, 학교에서 가르치거나 공부를 할 때에도, 시장에서 장사를 할 때에도, 가정에서 식구들을 위해서 가사의 일을 할 때에도,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고 건설 현장에서 건설의 일을 할 때에도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나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아주 유명한 라틴어 문구가 있어요. 라보라레 에스트 오라레. 라보라레, 레이버, 일, 노동, 에스트는 is, 오라레, 기도, 예배. 그죠? 일하는 것이 곧 기도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라레 에스트 라보라레. 그랬어요. 기도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곧 일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만 끝날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반드시 예배 이후에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 거죠. 우리가 드려야 될 합당한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 행하는 어떤 의식과 행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보고 우리의 모든 일상 행동을 그 안에서 행하는 예배 행위로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 윌리엄 바클레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주일이 되면 나는 교회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간다라고 말함과 동시에 월요일부터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나는 월요일이 되면 공장에, 상점에, 사무실에, 학교에, 논과 밭에, 산과 들에, 그리고 바다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릴 예배는, 하나님께 진정 드릴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이 주일에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가 삶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 다른 말로 합당한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월요일 아침부터 맞이하는 일상의 모든 공간들, 직장과 일터와 학교와 가정 등이 우리의 삶의 예배를 위한 장소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그러므로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예배학에서는 정식으로 리터지, 애프터 리터지 그럽니다. 예배 이후의 예배, 공식 명칭입니다. 예배학에서 쓰는 공식 명칭이에요. 예배 이후의 예배, 리터지, 애프터 리터지. 이것을 얼마 전에 소천한 미국의 유명한 강해 설교가였던 존 메가더 목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참된 예배는 주일 예배 시간에 축도 후에 비로소 시작된다. 그렇죠? 참된 예배는 주일 예배 축도 후에 비로소 시작된다. 여기 거짓과 불의, 편법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